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희생, 구속의 경륜의 중심과 핵심이 되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모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제시된 진리를 저의 마음에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낮추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웅변적인 말로도 힘있는 논증으로도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음의 진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이 능력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를 수가 없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였으므로 십자가의 기별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었는데 이는 저희가 자신들의 지혜를 하늘에서 온 지혜보다 더욱 귀하게 여긴 까닭이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5절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연구할 때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하나의 크고 중심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다른 모든 진리들은 이 주제에 대한 그것의 관계에 상응하는 감화와 능력이 주어진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 모든 다른 말씀을 아무리 능통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다른 모든 지식은 머리와 몸통을 잃어버린 팔과 다리와 같을 거예요. 또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탐구할 때 마음에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한 가지 위대한 중추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높이 들려져야 할 위대한 진리이다. 우리 지난주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았는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한
영구적인 보증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의 그때까지 양을 희생하던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에 사용하였던 그 어린 양, 피를 흘리는 양이 누구였는지를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였고 또 이 구속의 경륜이라든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동일한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서신에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기록하였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 역시 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18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활력있고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12지파의 이제 정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야곱의 그 모든 자녀들이 다 결함이 있고 다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도시키시는 그 감화에 굴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의 결점이 장점이 되고 또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특권을 받았는데 두 지파는 그곳에서 제외가 됐죠. 왜냐하면 그 지파가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에 굴복하는 대신에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냥 성벽대로 나아갔을 때 그 교만과 또 자아숭배 또 아니면 우상숭배 그런 것에서 그들이 승리를 하지를 못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소원과 그러한 결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09쪽에 보시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든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죄인들로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아들이 참은 고통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이 영감받은 저자는 그분의 아들이 참은 고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이 영감받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태양이 없다고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태양이 없다면 하루 종일 24시간 태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보통 우리가 잠자는 시간 뭐 하루에 몇 시간 사람마다 틀리지만 6시간 내지 8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햇빛 가운데서 우리가 활동하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동하는데 햇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다. 참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소위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태양이 없는 지구가 죽음인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은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햇빛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이 없는 시간은 우리가 자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자는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시간과 똑같아요. 근데 태양이 있는 시간은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인데, 태양이 있다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혼자 기도할 때나 명상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이거를 또한 우리 대화 가운데서 십자가를 높일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정말 참된 충만한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무한하신 희생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 향한 그런 사랑과 또 인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거기에 달려있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요 한 문장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장소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능력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여기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다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가 이런 최고의 장소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기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는가?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갈바리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얼굴을 비치는 그 빛을 받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특권,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그 우리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비쳐나오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중이다. 모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기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모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기 계시록 5장 12절 13절의 말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아픈 반면에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는 안 이 슬라이드에는 안 넣었지만 십자가 곁에 있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벗긴 거 기억하시죠? 보통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걸친 그런 그림인데 사실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 이 옷을 걸치지 않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이 세상에 참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옷을 걸치지 않은 그런 일일 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시는 그런 부끄러움 또 그 고통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책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끔찍한 그 마음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참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소망 175절에 5페이지를 보시면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연결될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면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생산하여 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지성은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여기 주신 말씀을 이 영감의 글을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조금 전에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생산하여 준다 그랬어요. 프로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프로듀스 하는 거는 이 생산하는 거는 창조적인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무슨 옥수수 하나를 심었을 때 그 옥수수 하나리 죽으면서 더 많은 옥수수를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 죽은 심령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께 계속 우리가 굴복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요소를 생산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 사상과 욕망이 그러니까 사상과 욕망, 우리의 뜻,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지성이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마음과 지성이, 우리 욕망이, 생각이, 우리 동기가 하나님의 계명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막 맘대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계속적으로 굴복을 하며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고 더 계속적으로 그곳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심령에 쓰여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진리를 우리의 아로서게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이 우리 안에 새겨질 것이라는 아까 그 주석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고상한 성질을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 또 예수님의 영을 영접한다라는 거, 또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을 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고 새로 지음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러한 새 마음, 율법이 새겨진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사랑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영감의 말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의 생활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꼴지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모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각 개인마다 십자가일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또 우리의 혹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든 그런 환경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십자가를 그런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그런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으로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머물므로써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최고의 장소가 어딘지를 체험하고 다 같이 변화함을 받아 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죄 지은 우리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좁은 두뇌와 고장난 마음으로는 이 주님의 무한하신 이 희생을 정말 너무도 조금밖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요소를 창조하시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일치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찌 그리 기뻐하는지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기쁨, 그 참 기쁨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런 마음과 지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